아멘.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주제가 바로 이 사랑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11절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렇게 제가 전해드렸어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자가 그 근원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닮음은 우선적으로 사랑의 제1원리가 바로 의를 쫓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첫 번째로 의를 쫓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한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 사랑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사랑의 주제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나만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저에게 던져보니까 이제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저는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이렇게 대답이 됩니다. 저에게 가장 실천하고 실현하기 힘든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해야 한다고 제가 여기서 가르치고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버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모질게 구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아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진 성향입니다. 이 성향이 없는 사람 없어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건 누구나 가진 성향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혈육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너희를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삶의 원리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면 결국 그리스도인이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믿는 진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원리로 가르쳐진다면 그것이 과연 진리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할 때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보편적인 원리와 양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정해놓으신 이런 도덕적인 사랑들, 이 사랑도 다 진리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들이 결국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정점이 하나님에게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덕의 정점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가장 도덕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원리가 사실 진리로 가는 방향과 진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 혈육을 사랑하는 거, 이런 사랑도 사실 다분히 다분히 나를 잘해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다분히 이해관계가 얽힌 거고 계산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 속에 나타나는 내 삶의 원리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와 있기는 하거든요.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이런 일반적인 삶의 테두리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배우고 또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세상을 아는 것 이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들이 설명을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만 보편적으로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는 그 이상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원리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원리를 뛰어넘는 사건인 것이죠. 참으로 공감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항상 자신의 실존이 보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는 것은 정보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실존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아,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오늘 주일을 지키고 내일부터 나가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사랑이 실천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막 도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형태가 우리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만이 참되고 온전한 사랑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사랑으로 우리 앞에서 감동을 주고 감격을 준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낱 도덕적 차원의 일반 은총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들은 또 그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창조된 모든 인간이 가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모습. 그것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맞지만 그들이 죄인이고 무력하고 타락해 있는 그런 부패한 존재 속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발버둥 친다 한들 그들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만이 참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자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죄를 해결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비슷한 형태의 사랑이 도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여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사랑은 결국 인간 중심의 사랑을 만들어 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멋진 제도와 질서를 만들어도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증가하게 만드는 것, 여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들은 다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게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이죠. 자,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자, 얼핏 들으면 맞는 말입니다. 저희 기독교도 성소수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뭘 미워하죠? 그들이 추구하는 동성애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 죄를 미워하는 거지 소수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저희 교회에 온다,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충분히 나오셔서 신자로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단 교회의 질서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방향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그 옛날의 모습들을 버리고 남성은 여성을 사랑하고 여성은 남성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이 말해요.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자. 맞는 말입니다만 이 존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보살피고 보호하자. 기준도 없고 척도도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그런 사람들이 점차 증가합니다. 결국 그런 종류의 사랑은 죄를 더욱 확산하고 건전한 사회와 질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나아가 결국 모든 인류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다. 나중 되면 이게 모든 인류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좀 전에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짐승들이 계속 병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땅에 묻어지고 그랬잖아요. 돼지. 그죠?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열리면서 우리가 피해를 고스란히 또 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겹살 값이 금값이더라. 지금 막 그렇게 말하죠. 엄청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죄의 확산과 죄의 증가는 인류를 피폐하게 만들고 인류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아이를 맡길 데도 없고요. 어디서 무슨 교육을 받는 것도 사실 꺼림칙하고요. 이 기독교인들이 계속 고립되는 것만 같은 느낌을 제가 요새 받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표현하는 사랑이죠. 자,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 사랑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여기서 알았습니까? 사랑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아는 건 어디서 알죠? 부모로부터 알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며 알기도 하고 내 친구가 나를 잘해주는 것으로 알기도 하고 내 모든 삶의 상황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하여 사랑의 존재를 알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사랑의 알문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사랑의 알문 무지함 속에 여전히 눈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눈을 뜰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의 근원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알았다, 믿었다. 여기서 사랑이 출발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 타락한 죄인이 사랑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그 사람이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하는 모든 사랑의 실천과 실현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해야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이 나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무한한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속량에 우리가 빚을 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다 여기서 해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형제라는 말은요, 같은 기독교 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사랑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범주는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 사랑한다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지금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사랑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왜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서로를 미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먼저 같은 기독교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같은 형제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 요한 공동체에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거 살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도 이 미움의 정도가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하는 정도까지 미워하는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단순히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의 마음을 갖기만 해도 살인이다 이 말씀은 저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건 살인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 그걸 비유하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아마 상대가 사라져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미움도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가 아예 좀 없어져줘, 사라져줘 이렇게 마음을 먹는 미움. 그 사람은 살인하는 것 같다. 그러나 단순히 미워하는 거, 스쳐 지나가듯이 미워하는 거, 이것까지도 살인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 좀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 반복되는. 이게 얼마나 죽였을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제가 얼마나 죽였을까? 사람을. 그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볼 때 사라져줬으면 하는 극도로 미워하는 경우, 그건 바로 살인이다.
알게 모르게 그 사람 마음속에 미운 대상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적 살인이다. 여기 미워하는 자마다라는 말은 상습적으로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신자에게 누군가를 상습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면 결코 상습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미움이 긍휼로 바뀌든가, 적어도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늘상 들었던 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잘. 적어도 그래 불쌍한 마음까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날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자꾸 그 마음 드는데 내 마음을 지켜달라. 내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게 내 마음을 좀 지켜달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아요. 아주 작게 시작하는. 그러다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건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원수 사랑하라니까 내 뺨을 쳐라 딱 치고 나는 그래도 널 사랑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은. 맞으면 바로 주먹 나가든가 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든가, 그게 아니더라도 잘 참는 척하고 돌아서서 욕하든가. 그죠? 오는 길에 막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은 막 성자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어. 그 사람 마음 버스 타고 오면서 다 불붙듯 하는 거야. 화가 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그 미움이 긍휼로 바뀌든가 아니면 내 마음을 지켜주시든가라고 하는 간구로. 신자에게 이런 일이 불가능한 이유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불편할까요? 왜? 좀 미워할 수도 있고 좀 그렇게 상습적인 보복심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불편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도 용서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너도 속량을 받았는데 쟤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이야기 아시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사람들이 돌로 치료할 때 예수님 바닥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그리시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다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그 여인을 향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용서했어. 이게 끝나는 게 가서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지금부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상습적 미움을 가질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피 흘리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 서게, 주님의 무덤 앞에 설 때마다 내 미움이 이 내 마음에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함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삶이 이런 삶이었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로마서 1장 17절. 나는 헬라인에나 유대인에게나 복음의 빚진 자로다. 이 고백은 왜 나오는 거냐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계속 보니까 그래요. 계속 보니까. 보면서 자기는 빚진 자라는 사실을 갖고 사역에 뛰어드는 거예요. 나는 부채를 갚아야 한다. 나는 채무자다. 채무가 어떤 정도의 채무입니까? 영생의 채무를 진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를 흘려서 채무를 진 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보답할 길은 없지만 이건 보답의 차원이 아니라 빚진 자의 차원으로, 영원히 보답이 안 되니 빚진 자의 차원으로서 매일매일 삶을 점검해 가는 거. 이게 바로 바울의 삶 아닙니까? 자, 또 한 가지 예는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을 소유한 자가 궁핍한 자를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재물이 있어요. 여기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상대적으로 주관적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어떤 자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형제의 궁핍함이 보여지는데도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가난한 자를 볼 때 멈춰 서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이 마음이 끝까지 우리 안에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지나가다가 어려운 분들을 보면 막 손에 돈을 쥐어줘요. 쥐어주면서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죠. 근데 어떨 때는 또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쓱 지나가. 매일매일 달라요, 컨디션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매일 성령 충만하다면 매일매일 도울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표현들, 이런 궁핍한 자를 돌보는 표현들이 나올 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문장 하나 가지고 봐, 돌봐 막 이렇게 접근하면요, 이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는다면 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매우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다 가서 우리가 끝을 다하여 다 도와주고 우리 인생 끝내버리자, 이게 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지키면서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저들을 도와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립하게 이끌어주라. 물론 기본은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겠죠.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을 할 때 때로는 오늘 실패하고 때로는 내일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오늘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방향은 끝까지 우리 안에 이러한 기준과 척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 손에 10,000원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봐요. 그러면 5,000원을 도와줄 것이냐, 9,000원을 도와주고 1,000원을 내가 가질 것이냐, 3,000원을 도와주고 7,000원을 가질 것이냐. 성경이 이렇게 적진 않았거든요. 생각해봐요. 성경 얼마나 지혜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면서 그렇게 구체적 사안을 적지 않았어요. 인간이 얼마나 인간의 부패한 습성과 본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 9,000원 도와주고 나는 1,000원 갖고 살겠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곧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또 이해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 버리면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상당히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마음이 막 불밑듯 감동이 되고 은혜가 넘쳐서 어떤 부분 감동이 와서 우리가 해야 할 때 하는 부분들,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 보십시오. 세리 삭개오가 호기심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래 한번 얼굴이나 봐보자, 저렇게 유명한 분 지나간다고 하니까 호기심 삼아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하필 또 그 나무로 오셔가지고 그 나무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시면서 이름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름 부른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서 주님 집에 모시고 대접하는데 주님이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친 것뿐이었는데 삭개오가 주님에게 말하죠. 내가 오늘 죄를 지은 것들 가운데 4배나 갚겠나이다. 가난한 자들을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나이다. 묻지도 않고 주님이 이렇게 할 거지라고 반응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4배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저지른 도둑질이 얼마나 많을까요? 당시 로마법에는요, 삭개오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금 걷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법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장을 하나 뽑아가지고, 똑똑한 세리장을 하나 뽑아가지고 로마에다가 내야 할 세금들을 정해주고 나머지 세금을 너가 불려서 받아도 나는 너한테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해. 그리고 로마 병사들 붙여주죠. 삭개오가 걷어야 될 세금이 10원이면 이 사람 100원 걷었단 말이에요. 90원을 자기가 착취했어요. 자, 여기서 수학적으로 보십시오. 4배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갚겠나이다. 거지 된 겁니다. 거지.
그죠? 그동안 토색한 것들을 계산해 보면 거기서 그냥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4배를 돌려줘야 되니. 그래서 외경에 보면 삭개오가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죽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 외경에.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 보면. 다 갚다 보니, 다 은혜 받아가지고 나눠주다 보니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차분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께로 부름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분이 왜 상당히 애매하면서도 중요하냐면 자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자꾸 자기 열정으로 잣대를 들이대요. 넌 왜 그렇게 안 도와줘? 넌 왜 그렇게 안 살펴?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이게 자기 빼고 다 바보가 되는 거야. 다.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삶이 이런 관계 속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개인마다 주시는 은혜, 또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당시에 받아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겸손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누어주고 남을 챙기고 보살펴줘도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다 헛거 아닙니까? 자, 봐라. 지나가네. 자, 저 사람 나 볼 거야. 막 퍼다줘요. 이건 거짓말이죠.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할 때 누군가를 도울 때는 상당히 도와주는 자도 조심스럽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조심스럽고 진지한 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기록해 놓는 것은 이렇게 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런 사람은 아예 닫고 있는 사람. 이러지 말라는 거죠. 아예 닫고 있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보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 지혜라고 하는 소피아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깨닫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인색한 내 모습들을 발견하면 내일 인색하지 말자.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실패하면 또 성공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 이것이 언제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재밌는 성경 구절 하나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기 꾸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라바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려가시고 다시 돈을 갚아주신다. 이러면 좀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죠.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그렇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드린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 돈을 가져가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시면서 나를 좀 꺼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꺼줘 나 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궁핍한 사람들을 살피는 건 하나님께 꺼드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